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제 아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코로나 전염병 시대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어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거짓과 불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옷깃을 이겨나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가능하신 선교지에 힘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여러 많은 결핍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온전해짐을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 속에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만든 신들 곧 헛된 이념과 주장과 거짓과 음란과 살인 욕심 등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 땅을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 하나님 보호하시사 그 모든 결핍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선교의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 주와 섰사오니
입술에 연약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이 아둔한 입술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소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왔지만 편의상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에 이 본문으로만 15번 설교하셨대요. 저 찾아보니까 뭐 오랫동안 설교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이 2번째인데 얼마나 좋으셨는지 15번을. 스펠전 목사님은 이 또 말씀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12번을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인물을 대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만큼 밑바닥 인생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수가성 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두 무리의 크기의 비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모였냐, 그러므로 누구에게 더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크기 싸움을 할 찰나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로 가는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지방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NIV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절 NIV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해석만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고자 하셔서 사마리아 지방을 어쩔 수 없이 거쳐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지는 갈릴리 지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만나야겠기에 예수님의 먼저부터의 목적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길지 않은 인생을 정리하면 거룩한 낭비의 시간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고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하여 동선을 틀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성의 과부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안에 울 눈물조차 상실해버린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동선을 틀어 가버나움으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서 효율적인 삶을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고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효율을 떠나 거룩히 낭비된 삶의 표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낭비하십니다. 모든 것 다 낭비하셨습니다. 뭐까지 낭비하셨습니까? 그 귀한 목숨까지 낭비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제 수가성 여인의 삶을 읽어보니까 전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만났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삶과 절묘하게 대조가 되더라고요. 요한이 분명히 3장의 니고데모와
사장의 수가성 여인을 의도적으로 대조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 짐승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력한 정치가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감히 어떤 파당에도 속할 수 없는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정통 바리새인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만 수가성 여인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평판을 시키기 위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 여인은 시킬 평판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그가 쌓은 지식을 근거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목마름조차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렇게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삶이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예수님이 찾아오신 수가성 여인. 방식은 달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평판 지키기 위하여 늦은 밤에 찾아온 사람도 내치지 않으셨고 찾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공로와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셨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아무리 죄악되고 부도덕한 인생이라 하여도 그 누구도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은 내치지 않으실 것이고 이 자리에 몸은 왔지만 너무 힘들어 심령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다면 그 황폐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가성 여인의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수가라는 곳 어딘지 지도를 좀 열어드릴게요. 지도를 열어주시면 사마리아 땅 밑에 수가라고 하는 장소가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동선 가운데 수가를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수가성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 땅 근처에는요 야곱이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이 기원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에 있는 땅으로 수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진짜 절묘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하나하나는요 진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가의 의미는 값을 치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 절망을
일상으로 삼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이 여인이 사실 은혜 받기 위한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그 의미가 이 지명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우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 게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낮 12시.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낮 12시에 물을 길지 않아요. 살인적인 뚜약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 무슬림 지역에 여행을 가시면 12시는요 상점,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도 맞물려질 뿐더러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가지 않아 장사가 되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대개 시원한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에 물을 깃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뭔가 이 여인은요 떳떳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군수군대는 사람들을 보기 싫고 피하고자 남들이 절대로 물을 길지 않은 그 시간에 일부러 나와 물을 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라고 말을 걸어오시죠. 이것은요, 이 한마디는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내적 치유를 가시거나 성령 수련에 가셔서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를 탁 던지면 그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으로 치유가 시작이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에 오신 겁니다. 물만 먹고 가실 생각은 추호도 없으세요.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속된 말로 밑밥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형제들이여,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다면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통일하죠. 물 한 모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드리면 그 오케이 만나시면 되고요. 안 주시면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내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너무 상처의 골이 깊으면, 너무 힘들면 내가 어떤 것에 목마르다고 하는 그 마음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 민족에게 터부시되는 이 지리적 목마름, 12시에 물을 길 수밖에 없는 목마름, 이 여인에게는 우선 관계의 단절로 인한 목마름이 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 우리 18절 말씀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민낯과 같은 그녀의 숨겨져 있는,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그냥 읽어버리신 거죠. 그녀는 이미 앞전에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옹색한 살림살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동네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이 추구했던 삶은 어마어마한 부나 강력한 권세를 누리는 특별한 인생이나 남들이 흠모할 만한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삶을 꿈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냥 남들이 그 나이에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삶, 그냥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 낳아서 수가성에서 살아가는 부유하지 않지만 남들과 같은 그 안에서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박한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 여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위하여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또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그게 5명이나 되는 남자의 품에 안겨보지만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상처 속에 이 여인은 이성을 향한 목마름, 그리고 상처로 인해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칼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요, 현대인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그 이 2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가? 칼 로저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 상실로 인하여 우리가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보편적인 감정들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인에게 나타날 정신적 혼란은 일단 정체성의 상실이죠. 나는 누구의 여자인지, 내 남편은 누구인지, 도대체 나는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포 2세, 3세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내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한 정체성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부색은 완연한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영어만 했기 때문에 한국말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요, 그 잘 되지도 않는 이 한국말, 제가 동경하는 그 발음 있잖아요. 어려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그런 한국말을 하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인들 커뮤니티 간에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차별을 받습니다. 피부색이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포 2세, 3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가 교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정체성이 상실되었을 때 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2번째 이유인데요, 이게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칼 로저스가 정의하는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2번째 이유는요, 꿈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쳐서 획득한 그 꿈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외로움이 덜합니다. 결혼해야 할 사람, 합격해야 할 시험, 들어가고 싶은 직장,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하여 내 몸을 불사르기 때문에 그때는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행복의 푸른 초장이 열리기는커녕 지독한 허무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정체성을 상실하여 다가오는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 그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가정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아 만나는 남자들마다, 물론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나는 남자마다 너무 고압적이고 색을 탐하는 사람이고 온전하지 못한 거죠. 5번이나 가정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부요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 여인이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헤드 2, 예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여인 한 명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에 당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말을 걸어온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이 말은 수가성 여인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하여 해갈해주기 위한 대화의 첫 시작 마중물이었지만, 그런데 이 말에 수가성 여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이게 원어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청년부를 담당했던 저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여인은 이미 많은 남자를 경험해 본 사람인지라 남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죄송해요 형제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수작을 거는지를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나에게 수작을 거나? 아니, 여러분 이거는 원어적인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너무 남자의 상처가 있는지라 그 말에 이 여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답하죠. 게다가 유대 남자가 땡볕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전에 저를 보셨습니까? 그 다음은 저의 해석입니다. 당신도 제 미모에 다가왔다가 나를 떠난 그 무책임한 남자들처럼 나를 그렇게 쉽게 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어렵사리 시작이 됩니다. 너무 상처가 많은지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 한마디 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말 한마디 하면 오해하고.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바로 깨닫게 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목마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 민족 속에도 버림받은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 하고 있구나 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아시게 되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 그녀는 행복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은 여러분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중독이라고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중독입니다. 유대 지방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 땅에서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은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비워진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채우고자 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 집착입니다. 이 중독은요, 거대한 거, 마약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이 중독 성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야 할 굉장히 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단식을 하고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훈련하고, 물론 이런 것도 병행이 되겠지만 중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사람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채우려 한다?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적 결단으로 중독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채워야 할 자리가 채워질 때 이 중독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할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려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죠.
술 중독, 사람 중독,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운동 중독. 취미는 여러분 그냥 취미일 뿐입니다. 취미 세간에 여러분의 일상이 맞춰진다? 그 중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취미는 단지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필요한 한 토막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중독 성향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10절 문맥상으로 보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수는요 구원과 은총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수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를 모티브 삼아 지금 대화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진짜 탁월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지식인들은요 자신의 지적 수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지식인들은 보통 겸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수준까지 내려가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는 낮 12시이고 우물이에요. 이 여인은 육적으로도 목말랐지만 영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주제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생수, 제가 오늘 원어를 좀 말씀드릴 때 원어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원어가요 휘도르존이에요. 휘도르가 헬라어로 물이에요, 물. 그리고 존은 한자어로 날생자입니다. 그러니까 휘도르존 하면 생수인 거예요. 생수의 의미는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 깨끗한 물, 살아있는 물, 이런 의미가 되겠죠. 휘도르존은 고여 있지 않고 흐르는 물인데 지금 그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우물 앞에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물은 흐르는 물입니까? 갇혀있는 물입니까? 우물은요 갇혀있는 물이거든요. 갇힌 물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는 죽어있는 물입니다. 그런 죽어있는 우물 앞에서 예수님이 휘도르존,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그 3장에 거듭남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그러면 랍비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 수가성 여인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보아하니 선생님 두레박이 없고 이 우물은 한 20m 두레박이 필요한데 두레박도 없으신데 어떻게 나에게 휘도르존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휘도르존은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물이 아닌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는 구원받을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휘도르존을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 솟아난 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시죠? 결혼함과 동시에 인생의 모든 난제가 풀리고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려질 것 같은데, 물론 많은 큰 매듭이 풀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건이지만 결혼이 나의 삶의 모든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혼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난제가 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실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가정은 궁극적으로 깨어질 수 있어요. 가정은 사람으로 채워야 할, 남편과 아내와 자식으로 채워야 할 큰 공간이 있는 반면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할 공간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공간을 휘도르존,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혼자 예배자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셔야 할 것을 교육자에게 구하셔도 안 됩니다. 저희가 대신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무리하게 순장님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올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직장이라고 하는 우물을 팝니다. 그래도 우리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휘도르존, 예수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그 목마름 예수님 만나서 채우고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채우고자 하니 채워지지는 않고 중독이 발생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에 대처하는 자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그 목마름을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은 누구입니까? 성과, 쾌락, 이것으로 말미암아 채우고자 했습니다. 휘도르존, 그 공간을 이런 것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목마르다고 하는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여인도 얼마든지 휘도르존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신랑이 5번이나 이 여인을 떠나버렸던 그 못난 신랑이 아닌 진짜 신랑이 신부인 수가성 여인 앞에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은 5번이나 이 여자 버렸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상처에 쩔어 있는 이 여인을 위하여 떼약볕의 날 12시에 그 우물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12시에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다 하셨습니다. 진짜 신랑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없으면 채울 수 없는 지독한 목마름을 가지고 버림받은 땅에서 살던, 버림받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하여 사마리아 여기까지 내달려 오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왜 여기로 오는지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갈릴리인데 왜 여기를 올라가는지, 그것도 민족적으로 터부시되는 이 땅을 왜 가야 되는지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영원히 해갈되지 않을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해갈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이 목마름을 해갈하고자 합니다. 쾌락과 물질, 소유를 통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공간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다들 곧 가정을 이루실 텐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매듭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의 남친이, 나의 여친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가 대신할 수 없고, 술이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유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그 공간은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쉽게 복용하는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통제 복용하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구내염 때문에 되게 힘든데 타이레놀 2알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요? 진통제 먹으면 2시간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온 집에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막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그 냄새 싫다고 여러분 가장 강한 페브리즈 사다가 뿌려봤자 오히려 쓰레기 냄새와 페브리즈 냄새가 하나가 돼가지고 역한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쓰레기가 있다면 갖다 버려야 되고요, 아프다고 하면 그 골문 상처를 도려내야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진통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각종 중독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처럼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테크놀로지, 여러 유희들 너무 발달했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돈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처럼 외로움 가운데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 소중한 인생을 스스로 끊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것을 직접 보니까 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지. 사람들은 대부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부강하게 사는 국민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불행하다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고요. 오히려 나라 인프라가 너무나 약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는, 한심해 보이는 그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의 무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인간의 힘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그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를 5번이나 바꾸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런 인생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는 바라는 그 무엇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영원히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피도르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인생의 난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여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할 만큼 내가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빈자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휘도르존으로 내 영혼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병에서 해결되고 싶습니다. 그 휘도르존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그 뙤약볕에 이 여인을 기다리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이 빈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